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 고넬료가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을 지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총리나 장관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할 그 철학에 맞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각부 장관에 지명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시켜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선거할 때부터 다 생각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 지명을 하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맡은 일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내가 좀 대통령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했고 빈 그물이 고기로 가득 차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치료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땀 흘리고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내 힘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 내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자성어사 가운데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병아리가 이렇게 깨어나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안에 그 껍질을 이렇게 뚫고 깨어나야 되는데 그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라네요. 막 깨어나려고 할 때 그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암탉이 부리로 그 껍질을 살짝 톡 두들겨 주는 것, 그거를 줄탁동시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해줄 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답니다. 근데 미리부터 깨면 이 병아리가 나와서도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조금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그때 하나님의 두드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 힘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이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오늘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랍니다. 전의 성경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을 쭉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누가 가이사라에 들어갔냐면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왔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는 것은 두 사람의 순종이 있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야,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라. 그 말을 고넬료가 들었단 말이죠. 왜 초청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와서 무엇을 할 건지 고넬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초청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말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사람을 베드로가 사는 요빠로 보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가이사라에서 사람이 올 텐데 그들을 따라가라 말씀하셨거든요. 왜 가야 되는지,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요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해서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8절 2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제가 이 집에 유대인으로서, 지금 여기는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오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집에서, 집안에서 밥도 먹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줄을, 유법인 줄을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안다.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이 이게 합당하지 못하다. 누군가 보면 이게 큰일 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을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안다. 근데 왜 왔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29절 말씀을 보면 무슨 리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왔단 말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저도 목사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천사를 보내고 환상을 보여주면 저도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무조건 순종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를 안 보내니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은 고넬료처럼 기도하시나요? 베드로처럼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없던 시대,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는데, 그런 꿈과 환상은 평생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늘 환상 보시는 분, 환상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거의 다 대부분 개꿈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꿈보다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환상보다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이 확실하고 알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지시할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보세요.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2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우리 아들이 오늘 새벽에 7시에 대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차를 타고 5시에 기차를 타고 대전역에 7시에 도착을 한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큰 앤지 작은 앤지 지난번에도 어떻게 새벽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침 일찍 기차역을 갔더니 안 와요. 전화를 했더니 못 일어났대. 포항에 있대. 못 일어났대.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큰 앤지 작은 앤지. 그래가지고 제가 7시에 도착이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전화를 해보면 되죠. 전화를. 그래서 6시에 전화를 했어요. 6시 반인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거나 아니면 자고 있으면 대전역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 오냐? 그러니까 가는 중이래.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는 베드로 때는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가이사랴에서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데 고넬료는 이미 올 줄로 믿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언제 올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작은 애는 7시에 도착입니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전보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런데 벌써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고넬료의 삶의 특징 하나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거였거든요.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을 다 모아놨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는 고넬료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여기는 쏟아부어 주겠어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게 누구의 마음에 맞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좀 무식하잖아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벌써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커피도 한 잔 내와야지. 또 뭘 내가야 될까요? 꽃감도 좀 내가야지. 뭐 좀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오시면 밥도 만들어 줘야 되고, 뭐 간식도 줘야 되고. 그 일을 누가 다 합니까? 물론 고내려고 하진 않겠지. 그러나 시키겠죠. 독려하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게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삶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순종하십시오. 이런 순종이 없이,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이게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누구를 봐도 이런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넬료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직업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갈릴리 물이 좀 이렇게 맑답니다. 맑아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물을 뭘로 만들죠? 그물의 재료가 뭐죠? 나일론일 거고, 또 그물을 이렇게 낚싯바늘 같은 거를 물에 넣으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나일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뭘로 그물을 만들었을까요? 세마포로 만들었답니다. 나무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줄기를 뽑아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물을 내리면 다 보인다네요. 그물이. 그러니까 눈먼 고기가 아닌 이상 그물에 걸리지를 않는답니다.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언제 잡아야 돼요? 밤에.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안 잡고 밤에 그물을 내려서, 그리고 또 주로 겨울에 고기를 잡는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꽁꽁 얼지는 않아요. 그래도 겨울에는 춥지요. 그래서 물결이 흔들리면 그물이 엉키기 때문에, 또 엉키면 고기를 못 잡으니까 어부들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서 엉킨 그물을 또 푼다네요. 밤새도록 풀고 다이빙하고 올라왔다가 정말로 가장 힘든 직업 가운데 하나가 어부라는 말이죠. 근데 밤새도록 그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물을 말려야지 내일 또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말리지 않고 엉켜 있으면 세마푸니까 썩으니까 이렇게 말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발견을 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너무 피곤해. 지금 뭐 그물이고 뭐고 이렇게 누우면 바로 잠이 들 것 같은,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세요. 깊은 데는 어디가 깊습니까? 호수 가가 깊을까요? 중간이 깊을까요? 아무래도 중간이 깊겠죠. 그러면 배를 끌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또 끌고 들어가야 돼. 최소한 30-40분은 들어가야 깊은 데가 있단 말이죠.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라고 그랬어요. 20년 가까이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낮에는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아마 예수님께서 아니야, 깊은 데로 그물을 가서 내려야 돼, 내려보시오. 그러면 확 막 큰 소리 치고 감을 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끌림이 있었는지 다시 노를 저어서 그 천근만근되는 몸을 이끌고 다시 노를 저어서 갈릴리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단 말이죠. 여러분이 내 경험,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 이 베드로의 순종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는 그런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순종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가득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의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입니다. 어떻게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주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바리바리 준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아람 나라가 훨씬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큰 나라에 총사령관이 왔어요. 그러면 이 엘리사는, 이 나아만은요, 엘리사의 집 앞에 가면서 자기가 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올 수 알아요. 확 뛰어나가지고 어우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면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나보지도 않네. 사람을 시켜가지고 문에 들어보내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씻으랍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자기 나라보다 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나라보다 조만한 나라가 한번 확 전쟁을 일으키면 이스라엘은 그냥 확 무너질 만한 그런 작은 나라인데, 그런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큰 나라 아람의 장군이 내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데리고 간 부하들을 가지고 그냥 엘리사의 집을 박살내는 게 다행이에요. 확 성질을 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의 부하 중에,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 해야 될 텐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럴 때 나아만이 요단강에 옷을 벗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분 좀 보세요. 목욕탕에 옷 벗고 들어가면 창피합니까? 안 창피합니까? 목욕탕에 가면 아무도 안 창피하죠. 근데 다 옷 입고 있는데 나만 벗으면, 자 남자분들도요, 다른 사람은 다 옷 입고 있는데 자기만 다 벗으면, 남자들끼리 있어도 나만 다 벗으면, 홀딱 벗으면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창피해요.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벗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벗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보기 싫은 자기의 어떤 치부가
옷 안에 있잖아요. 문둥병. 이거 가족도 보여주기 싫은 그런 아픔이란 말이, 상처란 말이죠. 그걸 다 보여야 돼. 그러면 밑에 부하들이 또 보고 쑥덕쑥덕 할 거란 말이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 몸을 담가야 돼요? 7번이라고 하는 거는, 저 보세요. 들어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요거는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게 아닐 겁니다. 들어갔다가 밖으로 완전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눈을 뜨시네. 이렇게 하니까 들어갔다가 밖으로 완전히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걸 몇 번?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7번 들어갔다가 나올 때 문둥병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 왕이 하라고 했으면 할 텐데, 나보다 한참 보잘것없는 선지자, 내가 이 문둥병만 아니면 저런 놈한테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둥병 때문에 갔는데, 그런데 7번 몸을 담그라고 한단 말이죠. 자존심 때문에 돌아갔으면 나아만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혼인식을 하는 그 집에 되게 수치고, 그리고 또 온 손님들한테 모욕감을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답니다. 큰일 난 거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지금 상황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더 옆집으로 다니면서 포도주를 얻어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가 보니까 커요. 제 키만 하더라고요. 발 씻는 물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 상황, 환경 이거 내려놓고, 조바심 내려놓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를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나아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고, 하인들은 상황을 내려놓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때 빈 그물이 가득해졌고, 그때 문둥병이 치유되어졌고,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죠. 두 번째는요, 2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베드로 발 앞에 절을 합니다. 엎드려가지고 무슨 왕이 오는 것처럼. 자, 물어볼게요. 정신 차리고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 지금은 이제 어부 그만뒀습니다만, 베드로의 출신은 이스라엘에서
변방인, 저 북쪽 변방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넬료의 직업은 뭐예요? 로마의 장교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 로마,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는데 점령군의 장교고, 베드로는 점령당한 나라의 하찮은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가 높아요? 고넬료가 높아요? 고넬료가 훨씬 높아요. 고넬료가. 그런데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 누군가가 오면 다 넙죽 엎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왜 베드로 앞에 엎드렸느냐? 3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눈으로 볼 때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옛날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의 장교니까 저 로마에서 이스라엘까지 황제가 이 로마의 군대에 뭔가 서신을 보낼 때, 명령을 하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그 명령서를 들고 저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올 때 모여있던 군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로 황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심부름꾼이 오는 거잖아요. 그 편지를 들고. 그런데 그 편지를 들고 오면 모든 로마 군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황제께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앞에서 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죠. 이 고넬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오는데 사실은 갈릴리 오브 베드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걸로 지금 고넬료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겸손입니다. 고넬료의 겸손. 주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을 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선 주의 종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고 선 사람의 나이, 출신, 학력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나보다 못 배운, 나보고 출신이 다른,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나보다 말주변이 없는 그런 걸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온 사람 앞에, 또 말씀을 들고 선 사람 앞에 여러분 동일하게 고넬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자,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보면 예배 태도가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팔짱 이렇게 끼고, 글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나라는 또 팔짱 끼는 게 거의 예의가 없는 게 아닌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어려운 분이 앞에 있으면 팔짱 이렇게 끼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리 꼬고 삐딱하게 있어요. 모든 교회가 있어요. 모든 교회. 찬양인, 제가 그 찬양인도 하거나 이럴 때 교인들 중에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재수 없는 인간, 예배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 문제가 전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응답받아야 될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사님 한 분이 헌병대 대령 출신입니다. 아무런 그냥 나이롱 집사인 거죠. 아내와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일마다 오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저 뒤에서 다리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눈도 반은 감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찬양을 하면서 가능하면 그분을 안 보려고, 그분을 보면 제가 은혜가 떨어져요. 제가 찬양이 불편해요.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을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TD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팔짱 낀 게 풀리더라고. 그리고 다리를 안 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병대가 대령이잖아요. 별 2개가 와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별 2개보다 못한 거지. 그분이 군에 있을 때 자기보다 높은 상관이 오면 이렇게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 1개보다 하찮은 거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은혜도 없고 역사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뭐 볼 거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로마의 장교가.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하나님 동생 되는 것처럼 목회자가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입니다. 근데 젊은 목회자가 자기보다 한참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거의 반말 비슷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너무 권위적인, 제가 가장 저러면 참 안타깝다 할 정도로 되게 권위적이고 그런 목회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을 때 베드로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가 아니다, 나도 사람이라. 겸손해요, 교만해요? 겸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혹시 제가 조금 교만해지거든 목사님 교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6절 그렇게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온 주의 종 앞에 겸손해야 되고, 저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양들을 잘 목양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거지 당번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목사인 제가 하면 장로님도 하시고 권사님들도 하시겠지. 목사인 제가 안 하면서 섬기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섬기는 자가 되려고. 교인들이 더 많아져도 제가 하려고. 겸손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남자분들, 남자가 주방에 가면 뭐 떨어진다? 개 코딱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섬기세요. 여기서 훈련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말씀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기대 이상입니다. 이 이방인의 집에 자기들이 오순절날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을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의 나중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임재가 이방인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왜 임하시느냐? 성령이 임해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함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권능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그래서 좋은 걸로 끝나면 그것은 성령 받음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능력 받음에 권능 받음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성령 받아서 전도하고 권능 받아서 전도하고 응답 받아서 전도하고 치유받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기도 응답해 주시면 이 응답한 것 가지고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기 전에 더 많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저도 만날 수 있도록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 임재하심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고넬료가 이제 기간을 다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이들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로마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를 만들었을까? 지금도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이들에 의해서 그 먼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아마도 이런 분들,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영혼 구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기도 제목 4가지.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보내신 주의 종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저도 겸손하게 목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 믿읍시다, 교회 다닙시다, 한 명 이상한테 꼭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4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응답, 치유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고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